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입시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입시 기도회를 하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입시 기도회를 꽤 오래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좋은 대학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도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 안에 있는 학교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지방에 내려가고 또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오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대학도 막 순위가 있잖아요. 뭐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안에서 그 다음에 중경외시 이렇게 막 다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고1 때는 스카이를 두고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방언처럼 스카이 한답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2호선 라인에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호선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인서울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로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떠나고 불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의 청년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부모님이 그토록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작 그 아이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안 나오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누가 예배를 하겠습니까? 입시철에 우리는 더 뜨겁게 우리 아이들의 성적 향상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고3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1년만 교회 쉴게요. 공부해야 되니까 1년만 쉴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 나오면요, 편할 때는 더 안 나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도 병장 되면 교회 가겠다고 하는 고참들이 있었어요. 근데 병장 되니까 집에서 내구반에서 TV 보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겁니다. 이등병 때 힘들고 괴로울 때 교회에 가면요, 나중에 상병 병장 되면 김 병장님 교회 안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갑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 성수에 힘쓰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3 아이들이 주일 성수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은 주일에 학원 가는데, 예배 빼먹고 학원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깨어서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 결국 죽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이 이 기근으로 인해 힘겨워합니까? 쉽게 말해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려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농사가 안 되고 굶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도 분명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사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별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왜 닫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들은, 오늘 본문의 그들은 기근으로 힘겨워하게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힘있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끔찍한 재앙이 주어졌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의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합은 시돈 사람 엣바알, 이 엣바알이 중요한데요. 이 엣바알의 뜻이 뭐냐 하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쌓았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하반절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듣기 좋아라고 막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과 왕비가 북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가지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예비하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둘째로 그를 보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뭡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을 때에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켰습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무려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책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있는 권력이 추구하는 대로 백성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왕들을 보게 되면요, 그 왕이 악했다 선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왕일 때 백성이 어떠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동일하게 악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육적인 문제, 기근이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시급합니까? 육적인 문제가 시급합니까? 분명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그러한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육적인 문제에 가려서 영적인 문제를 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돈이 너무 커 보이니까 영적인 부분은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기근을 먼저 경험한 후 육적인 기근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아합은 더 강력하게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을 강요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AI, 스마트폰은 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더 빨라지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달린 그러한 가전제품을 통해서 가정에서 얼마나 수월합니까?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핸드폰에 알람을 줍니다. 건조기에 넣으라고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편리해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에 빠져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특별히 믿는 이들도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본다고 하다가 영상을 보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스마트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스마트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가뭄이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 왕을 만나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합 때문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둘러서 애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아합이 잘못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것은 우상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한눈을 파면 그 결혼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한눈을 파는 겁니다.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앞에 서 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아합하고 거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합하고 절대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모여 있는 데서 한번 싸워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살기 위해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이제 일품을 딴 초등학교 6학년이 한국 최대 태권도학과 4학년에게 겨루기를 한번 하자고 하는 그러한 격 아니겠습니까?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이 초대형 마트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격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무려 850명입니다. 850대 1로 싸우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근에서 탈출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근의 상황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실물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펙타클한 설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심각한 기근 앞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합의 말을 듣고 갈멜산으로 나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갈멜산으로 나오라는 말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때를 그토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음에 다지고 또 다진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 한 구절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하다는 이 원어민은 절뚝거리다, 기웃거리다, 주저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어느 한편에 서지 못하고 기웃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갈 수 있어? 잘 되게 해주는 신도 섬겨야지.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사이의 필수 신이라고들 합니다.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고 풍요로움을 보장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신을 그들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보장 좋은 보험처럼 그냥 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분명 탐심, 욕심입니다. 그럼 그들 향해 엘리야는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요청 앞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못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A냐 B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도대체 너의 정체성은 뭐냐? 분명히 밝혀라.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 앞에 그들은 묵묵부답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참신인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섬기라고 뭐 그렇게 어려워. 둘 다 섬기는 것이 좋은데 그들 마음속에 이미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요구가 불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에는 짬짜면이 있어서 같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쇠고기도 돼지고기도 닭고기도 오리고기도 먹고 싶고 더 나아가 물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해 중에 고등어회, 갈치회, 전복회, 강어, 도다리, 우럭, 참치, 딱새우, 전복구이, 개불, 멍게, 산낙지 다 같이 먹고 싶다면 고민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뷔페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들의 종교도 뷔페처럼 그러한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교 뷔페인 것이죠. 신도 다다익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고 행복하게만 해준다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 절대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투성인데 그 앞에서 절대라는 말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장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사고로 뭐든 받아들일 것을 은근슬쩍 강요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에티켓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돌려서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세탁기도 아닌데 자꾸만 뭔가 돌립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애매모호하게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늘 피해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정치인의 말하는 태도는 늘 도망갈 곳을 만드는 어정쩡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렇게 피해가지 않습니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자꾸만 애매모호하게 돌려가며 말하는 세탁기식 언어가 자리 잡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토요일에 전화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에게 전화를 하죠.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꼭 보자. 그래, 교회에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뭔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몸 컨디션이 어떤지도 봐야 하고 아무튼 학답은 줄 수 없어. 뭐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핑계를 찾는 거죠. 인본주의와 실용주의가 손을 잡고 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종교가 뭐든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이 가득 차면 뭔가를 강요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 매치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요즘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편협하고 다른 종교를 생각지 않는다고 막 쏘아붙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에서 싫어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러한 식으로 얘기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동성 결혼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 죄입니다. 그러는 즉시 저는 잡혀갑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왜냐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잡혀갈 것 같으니까 애매모호하게 넘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화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결혼이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탄 마귀의 계획 아닙니까? 사탄 마귀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키워 죽게라고 보셨죠?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막 자기들이 뭐 이제 무지개 뭐 깃발 흔들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뭐 전국 각지에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이 그런 걸 보고 땅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러니 죄는 그냥 덮어두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로 죄를 덮어놓으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썩어 골마가는 부위를 예쁘게 화장하고 손수건으로 덮어놓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더 골마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통합주의에 편승되어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다음 세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디키스트 아워라는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역을 맡은 게리 올드만이 이 영화로 제75회 골든 글로브 생애 첫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전시 내각 총리를 맡고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칠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 보낸 군대가 덩케르크에서 완전히 포위되어 옴짝달싹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외치는 자들과 처칠의 그 처절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와의 평화회담으로 목숨만이라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유화주의자들의 압력이 너무나도 강했던 순간,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처칠은 유화주의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습니다. 호랑이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어떻게 호랑이와 협상을 한단 말인가?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처칠은 싸움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처럼 여겨집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됩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무모하게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야 합니다. 머뭇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뭔가 분명한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강력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 바알과 아세라 숭배 정책에 맞선 이 엘리야, 그의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니 그만 믿으라. 여러분, 이 단순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니 그만 믿으라. 다른 건 믿지 말라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겁이 나서 올라오지 못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제외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를 바라며 제단과 도랑에 물을 붓습니다.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부어버립니다. 확신에 가득 찬 행동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작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갈팡질팡하며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확실한 불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드디어 그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며 기웃거리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로 통해서 나온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비도 내려 주십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의 순서는 뭡니까?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육적인. 우리는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내 문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일이 우선입니까? 그런데 자꾸만 사람의 일이 우선처럼 되어버립니다. 순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헛된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왜 그 바알과 아세라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놀이개로 전락하였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십계명의 모든 제약들은 욕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그 욕심이 모든 죄. 욕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옆집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여러분 다 이 탐심, 욕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어 행복하고 싶어하는 못된 욕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막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합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자식입니까? 그것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명예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께 향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쫓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앞에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은 다양하게 보일지라도 절대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늘 우리 가슴에 새겨놓았지 않습니까?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고자 결심하고 다짐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다 세례를 받았을 테인데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겠습니까? 너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제 결단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멈추는 즉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윈스턴 처칠이 결연한 의지로 의회에서 연설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히틀러와의 평화 협상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 연설로 확실히 끝을 맺습니다. 우린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린 프랑스에서도 싸우고 바다와 대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점점 더 용맹하게 싸울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린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린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며 상륙지에서도 싸울 것이고 벌판에서도 거리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린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브라보!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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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연설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은 싸워서 이겼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언제 존재합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으면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장난치는 겁니다. 흔드는 것이죠. 성도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우리도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북한, 대한민국 갈라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6.25 전쟁 때에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요, 대부분이 다 공산당한테 죽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의 절개로 끝까지 나아간 그들을 총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총으로 빵 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대충 살아. 뭐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님 믿냐?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only Jesus 그럽니다. 다른 건 없대요.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요?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흘리신 피를 보고도 우리가 머뭇머뭇 갈팡질팡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꽉 잡아야 하는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절대로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몰아내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도 간직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를 게을리하지 않는 십자가 군병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음을 확실히 알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